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아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기다려요. 그냥 때가 되면 오겠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제 하도 그냥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이 가진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하나 있죠. 남은 일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승천까지는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한 가지 일이 주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장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도 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이 나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단순히 성령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큰 주제의 말씀의 주제 안에서 이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제자들만 11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말씀을 듣다 말고 그냥 헐 이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올라가시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아마 그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원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대략 500여 형제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후반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건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예를 제가 그냥 인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수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목회자인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 반전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승천하신 것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0.1%, 1%가 아니라 제가 기억이 25%인가? 그래요. 25%. 몇 프로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을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 대상이 어떤 목사님들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5%의 목사님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림을 믿지 않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와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성도들, 돌봄을 받는 성도들은 재림을 믿을까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아직 다시 안 오세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린 여전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은 뭘 보고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초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치유하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것도,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신 것도,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도, 인권을 회복하신 것도,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신 일인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전하신 일을 하셨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된 그 자들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복음 역시도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거 다 말하는데 이 재림을 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련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한부족말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림의 복음이요. 이 재림의 복음이 이 시한부족말론자들과 그리고 이단자들이 갖다가 자꾸만 쓰니까 이게 이단들에서 많이 말해지니까 이 재림을 말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낯설어하고 색안경을 끼고 듣거나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재림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지니 이단자들이 가져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쓰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내일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을 미혹하고 교주들이 자기의 이득권을 취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영역에 있는 부분이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든 이 복음에 대하여 바르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함께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맡은 것, 재림을 준비하는 일만,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그 일만 맡은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까지.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함께 받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입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그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같이 뭘 하라는 거예요? 주고, 섬기고, 전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들, 이런 삶,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억을 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100억이라는 건 내가 이게 만져보거나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감이 없으세요? 자, 5천만 원 그러면 자, 5천만 원 정도는 만져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자,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을 누가 그냥 공짜로 줬어요. 너 가져 이러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적어도 일주일은 흥분돼서 제대로 잠을 못 잘 거래요. 그렇죠? 네.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받은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와, 내가 5천만 원을 가졌어. 그럼 나는 이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지 이제?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을 준 사람은 분명히 그 5천만 원을 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나는 그 5천만 원을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이제 5천만 원을 가진 나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쓰는 거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전능한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한 자를 그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주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서 힘든 가운데서 건져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부도난 회사를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리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병에 걸려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라 해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일을 돕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절대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다 그냥 부모로부터 제공을 받고 그 안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밖에 놀러 간 거예요.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튀고 하니까 막 소리도 나니까 하니까 막 소리 나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도 이거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근데 이 아이한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왜 필요 없어요? 지가 설교를 할 거야, 노래를 부를 거야, 어디서 사회를 볼 거예요.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엄마 바리가랭이를 붙들고 땡깡을 부립니다. 시장을 가도 따라와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마트를 가도 엄마 이거 사주세요. 자기에겐 이게 없거든. 이게 없어요. 이거 없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들어 누워요.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장난감도 또 밥도 간식도 옷도 모든 게 다 부모로부터 제공해. 다 갖고 있잖아요. 필요한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 요것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2번 얘기합니다. 그만해라. 그래요. 그러다가 3번 말해요. 그만해라. 근데 3번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저는 매를 듭니다. 그럼 저는 매를 들어요. 그래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다시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거를 이게 없으니까 근데 한번 어린아이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거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이게 나한테 없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 난 이거 갖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한번 비유로 이게 빗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뭔가 갖고 싶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너 이거 주면 너 뭐 할래? 아니 그냥 좀 재밌잖아요 이거. 재능인데 나는 없으니까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거 너 주면 뭐 할래? 뭐 할래?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쭐해 보이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찾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것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보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자고 뭘 소유하고 뭘 갖고 내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그것을 찾고 주님 안에서 보인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축복이자 은혜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세상 것을 좋다고 세상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삶이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무너뜨리고 못하게 하는 제한거리, 구속거리, 방해거리 이렇게 여기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육신과 혼적인 감각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분명한 거는 이런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절해야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예요. 이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보나 하나님 말씀과 다른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견해들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중심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다른 데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없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제자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인가 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몇 절에 나왔나요? 7절에 나와 있나요? 네, 7절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자, 때와 시기, 일정,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만약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오시니까 거기 오셨다더라, 아니 거기 오신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장소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단번에 주님이 오시는 걸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지 않아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게 번쩍임 같이.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봐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같이 보지. 주님이 오셨는데 어느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들에게 미혹이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근데 이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확실하죠.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지 않았구나.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때가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징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징조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7절에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1장 8절이죠. 시기와 때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할 일이 뭔지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기에 너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때가 가까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온다고요? 누가 같이 와요? 그의 모든 성도와 같이 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같이 올 성도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성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성도들이. 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 강림하실 때, 이 강림, 재림, 이거는 어디에 오시는 걸 바로 이 지상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을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호령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 말씀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호령 소리와 함께.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으로 오시지 아직 땅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령 소리와 함께, 부르는 소리와 함께, 외치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함께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호령하실까? 야! 이러고 오실까? 뭐라고 호령을 하실까? 요거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그 사역 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먼저 볼게요. 먼저 아까 16절을 볼게요.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호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호령으로.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주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을 하신 적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죠. 나사로. 자, 나사로를 그냥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 거예요? 나와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어디에서? 사망 가운데서.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철뚝거리면서 걸어서 나왔죠.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때처럼 호령하실 것입니다. 이때처럼 죽은 자들로 하여금 나오라.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올라오라. 이렇게 호령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1차적으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 모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뭐 무덤에 매장을 했든 뭐 수목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먼저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먼저 살아난단 말이에요.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이 표현을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 이 휴거를 자꾸만 이단자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색한데, 여러분 휴거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단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는 호령하는 소리가 있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살아난 자와 함께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늘로 올려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먼저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했던 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냥 죽으면 그냥 뿅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것과 다른 것들을 말하면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최고의 삶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삶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도, 내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